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설교하셨을 겁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거룩하게 살으라 얘기도 했고, 예배 잘 드리라 얘기도 했겠고, 전도하라 얘기도 했겠고, 선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 어떻게 해야지 모든 예수님의 상담과 대화와 메시지와 설교, 그 어떤 것들도 다 한마디로 요약될 때 천국 복음을 전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몇 사람들과 좀 대화 나누면서 그들에게 어떤 카운셀러 해주시고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도 성경은 뭐라고 요약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했더라. 이렇게 나가는. 흥미로운 것은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도들도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도 했겠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도 항상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강론하였더라. 바울 같은 경우 마지막 말년에 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헌금 얘기도 했겠고, 예배 얘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멘토, 카운셀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던 거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메시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하고 뒷집 아저씨하고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전하는 설교, 내가 나누는 대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길을 얘기했을 때 아니면 누구하고 상담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화했던 내용이라든가 누군가 훈계했던 내용이라든가 설교를 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뭘 얘기했다든가 뭘 얘기하더라도 이웃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이웃 아줌마니하고 얘기하고 뭘 얘기하더라도 나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언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천국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전제할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전제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저를 주목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거하는 단계. 요걸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신비에 새겨지면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돌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쓰여져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걸 말라기서 2장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여기서 제가 레위의 집이라는 어떤 착상을 하게 됐거든요. 몇 년 전에. 말라기서 2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자, 레위인을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레위 제사장, 우리를 가리킨 거죠. 신약시대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대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켜져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왕 같은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저를 주목해 주시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인해서 닫혀요.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닫을 때 한 가지 구약 성경을 닫는 이유 하나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제사장은 많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레위인,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는 거죠?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거한다는 거죠. 내 신비에 거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 이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신비에 거하면 입으로 반드시 이렇게 지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첫 번째 전제사항이 뭔가 하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까지, 목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까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이 나오는 거. 처음에 세 단계를 거쳐서 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첫째는 로고스 단계죠.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이에요. 일반적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일반적 말씀이죠. 근데 일반적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거해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거죠. 신비에 거하는 거죠. 근데 기록된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를 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당연히. 근데 아무도 변화도 없고요. 생명과 평강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오기, 1단계는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1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레마예요. 우리 흔히 많이 아는 레마. 즉,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온 말씀인 거죠.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고뇌가 필요해요. 이번에 여주부 목사님도 고뇌란 단어 한번 쓰셨거든요. 전 그 단어 딱 듣는데 저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뇌가 필요해요. 몸부림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내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공동상속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멘? 1단계에서 읽었으면 1단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뇌해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인데 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유혹으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교선 목사님 어머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었든 일반 직장인이 되었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가 돈은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 주세요. 아멘? 돈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부자라고 통해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항상 밥 삽니다. 제가 항상 밥 삽니다. 아무도 내려고 하질 않아요.
돈도 없는데 나도. 다들 젊은 부부든지 뭐 나보고 밥 사달래. 있어 보이잖아요. 없어도 있어 보여요. 예, 예. 없어도 있어 보여요. 지난주도 제가 한 3일 정도는 라면 먹었거든요. 컨퍼런스 끝나고 집에 가면 라면 끓여 먹어요, 그냥. 육개장 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그래, 뭐, 그래도 하나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회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 다 채우시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전 그걸 믿거든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 못하게 하신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웃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절대로 오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이게 뭡니까? 집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면 비싼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전 이번에 금년에 올라와서 제 월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교회에서 몇십만 원 줄이라고 그랬어요. 좀 괜찮다고. 하나님은 저를 이런 월급 받고 제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신감 갖고 살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경상도 말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면요 고뇌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단계 레마로 가요. 성령께서 오늘 딱 비추세요. 오, 내가 상속자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레마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레마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아까 레위의 언약이라잖아요. 레위의 언약은 이게 레마인데 이게 생명과 평강이죠. 평강이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져요. 1단계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아니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근데 1단계에서 죄책감이 들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몸부림쳐. 그러면 어느 날 내 옛사람 죽은 것이 발견돼.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돼요. 그러면 당장 생명과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알겠죠? 당장 생명과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레마인 거죠. 이걸 성경적 용어로 산지식이라 부릅니다. 산지식. 살아있는 지식인 거죠. 네, 살아있는 지식. 비춤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근데 이 산지식은 그때 성령께서 비추신 거예요. 요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다하트로 가야 돼요. 다하트. 요게 뭐냐면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아는 칠식이 있어요. 이 칠식이 다하트예요. 다하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야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야다라는 지식이 축적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거든요. 필요를 채워가시면 이 야다잖아. 야다가 자꾸 축적되어지면 뭐가 된다? 다하트가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추셔 레마를. 그러면 그 레마 위에다가 내 삶을 세우려고 뭐 해야 된다? 계속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레마 위에 세우라는 거죠. 계속 세워가셔야 돼요. 이러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 내 속에 신비에 새겨져. 신비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찢겨지지 않아요. 퇴색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입으로 가르치. 요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야다가 자꾸 축적되면 이걸 하나님의 길이라 불러요. 길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내가 그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뭐 육법성경 다 외우고 있는 이 사람은. 근데 가끔 이제 변호사들이 상담 받으러 와요. 야, 이게 뭐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일러줘요. 이렇게 잘 듣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다트라고 합니다. 로고스, 레마, 다트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습득하게 돼 있다. 요거 전제 하나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토대하여 나를 세우면 거기다 유인물이 안 나갔어요. 유인물에 내가 하나 뺐대 두 개만 썼더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토대하여 나를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토대하여 나를 세우면 그곳에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선 사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시면 한 15세쯤 되었을 때 이제 알다시피 뭡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 장군도 이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골리앗 장군도 이기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돼. 그때 이후로 왕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나가지고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온 군대를 막 정보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미사일, 막 핵,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도망해요. 이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무슨 도망자? 이게 진짜 안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언제 끝인지 몰라.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환란이 끝이 보이면 좋겠어. 환란이요, 끝만 보이면 괜찮아요. 아멘? 내가 좀 질병을 앓고 있어도 질병의 끝이 보이면 좀 나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뭐든지 끝이 안 보이면 힘들어요. 가난이 끝이 안 보여도 힘들고, 질병이 끝이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환란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거 개척교회도 개척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정말. 뭐든지 끝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로 살아가게 돼 있었어요. 항상 살해의 위협 시달렸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곳이 막 주로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는 주로 뭐가 있어요? 짐승들, 막 늑대, 사자,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있었고, 뱀 이런 거.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뒷산 이렇게 올라갔는데 구렁이를 봤네, 이렇게. 제가 사람들 주로 안 다니는 데로 다니니까 그게 보이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왜냐하면 아직 산이 살아있구나. 여기서 엄청 길더라고, 이게. 구렁이는 이렇게 약간 녹색빛 나고 그러잖아요, 구렁이가.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아직 우리 뒷산이 아직 좀 청정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면 막 구렁이, 늑대, 이런 산짐승들. 또 하나가 뭡니까? 불황아들이죠. 각 성읍에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주로 어디 가겠어요? 광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많이 공경을 처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후보자들도 결국 주변 사람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늘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주변 사람 뭐 해 먹었냐. 근데 다윗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합도 만만치 않죠. 누굽니까? 유명한 장군 옆에
요압 장군 같은 다 무라가 출신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끝은 보이지 않는 도망치시죠.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면에서는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지만 미래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뭡니까? 이렇게 내 암울한 처지가 벗어나지고 미래에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데 상황적인 면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암울한 처지가 있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아무런 승리의 보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국가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요셉 볼까요? 그냥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도 그냥 계속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국무총리 됩니다. 그 나라를 구원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세요.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받쳐져가지고 그냥 한 4-5살쯤 됐을까?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들여져가지고 성전에서 뭐 한 겁니까? 촛불 켰다 꺼는 거.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 그 뒷바라지하고 물 떠오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 엘리한테서 뭐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엘리한테 배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엘리 두 아들이 또 그 자기 이제 그걸 사형이 되죠, 사형. 엘리 두 아들 배울 것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내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래요. 나한테 배울 거 없어서 다행이라고.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큰 거니까. 어쨌든 간에 배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 두 아들하고 엘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또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헌금을 해서 축복합시다 해놓고서 막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뭘 배웠겠어. 근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했더라. 근데요 사무엘을 향하신 주의 뜻이 전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하신 주의 뜻도 이루어져요. 그게 생명과 복이 함께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환경 어려워도 괜찮아요. 상황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지금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진짜 어려워도, 진짜 가난해도, 진짜 벌거벗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그럼 걱정 없어요, 저 사람은. 문제는 뭔가 하면 돈도 잘 벌고 있고, 건강하고 있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토대에 세워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네 말씀에 세워지면 뭐도 한답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사야 60장 2절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온 천지를 다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내가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 즉 내 말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뭐 한다? 내가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토대에 세워지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지금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멘. 지금 좀 망했으면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망하면 어때요 그거. 문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요 진짜 쉽게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존재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던졌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자매도 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가? 그러면 네? 반칙이다.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난 처음에 옛날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있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는 거죠. 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영 나는 뭐 되는 게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았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도록 함께 하시는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벌리고 있으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는, 신앙이란 뭐냐? 은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냐? 믿음이란 뭐냐? 달려가는 거다. 그걸 내가 배웠어요. 은혜가 있든 없든 뭐 해야 된다? 달려가고 가야 돼.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즉,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이 믿음인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전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내 모든 걸 걸고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요 전제 세 가지. 자,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세 단계가 있더라. 두 번째는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세우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세 번째, 그건 신앙이란 은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가는 거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천국 복음이 되었냐는 거예요. 야, 재미있는 것은 이제 위에 본문이 거기 있죠. 본문.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6절이 있어요. 저를 보시죠. 이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뒷받침으로 백성 가운데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그게. 그죠? 예. 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6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 때 그 백성들에게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막 말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키실 거라고,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예레미야가 있다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한 거죠? 헛된 말을 속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돼요. 근데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뭐가 돼요? 헛된 말이 되고 거짓말이 돼요. 아니,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고 사도들이 한 복음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벨론을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 이게 뭐가 돼? 거짓말이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맞아요, 안 그래?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복음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될 것인가 복음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볼 까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거짓말이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세 가지더라고요. 그것만 써놨어요. 세 가지 정도. 첫째가 뭔가 하면 뭐죠? 그게 써놨는데 유인물? 먼저 자신이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 거죠. 먼저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은 아까 말씀을 토대하에 살았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말씀이 내가 토대하에 내 삶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전제를 세 가지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 다 들어오도록 내가 말씀을 토대하에 내 삶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다루실 때 기꺼이 말씀 앞에 삶을 걸고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모두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수님 와서도 어떡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걸었어요. 이게 삶을 걸어야 돼요. 우선 삶을 걸어야 돼요. 모든 인생은 삶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삶을 걸어야 돼요. 아침에 서울역에서 기차 타려고 더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전광판에 이렇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밑에다가 뭐라 하지 마. 그럼 이루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써놨어요. 거기 답이 있는데 뭘까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예?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그래. 지금 시작하면 되지. 그래. 좌절을 하지 않고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래.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다시 이 하루 시작하자고. 실망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뒤로 여기고. 다시 우리를 향한 비전을 향해서 시작하자고. 답은 몇 명 안 보냈어. 답장은 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여호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령이 계시는데, 삼위일체인데, 이 세 분인데, 이분이 너무 친밀해서 한 분인 거예요. 분명히 삼위거든요.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인데, 우리는 이해가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친밀해서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있네. 무슨 걱정이 있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 알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기 하나님됨을 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가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의 삶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보좌 위에 뛰어난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거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의 삶을 걸어야 돼. 이 세 가지, 전제 세 가지. 로고스, 레마, 다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이면 은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고 가는 거고 내가 말씀을 토대해야 돼 인생을 자꾸 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복음이 되는 방법이에요.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설교를 성도들이 하도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잘 안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했다고 해요. 조영기 목사 설교를 다 외웠는데 여전히 더 아멘 아멘 안 하더래. 조영기 목사 설교인데. 간단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는 천국 복음이고 하나는 소홀, 거짓말하는 거는 거죠. 같은 말인데도 하나는 뒷받침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 왜 얘기를 했겠어요? 성경 있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런 권세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면 권세가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천국 복음이 되니까 그래요. 말씀을 토대하여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했던 전제사항 3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고린도서 9장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 한 겁니까? 계속 치면서 말씀 위에다가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고뇌. 이랬더니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다트가 되어가는 말씀을 토대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떨어지길 기다렸던 게 아니라 내 삶을 걸고 말씀 앞에 떨면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능.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마지막 31일부터 거제도에서 충북 이북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만 11명 딱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세미나 하면서 십자가 보면 요약 서베이 스쿨을 열어요. 아까 레위의 집 있잖아요. 어떻게 입에 두게 할 수 있을까? 요걸 같이 좀 나눕니다. 그래서 논리에 대한 일반적 얘기, 귀납법, 성경 접근법.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부산에다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강사료는, 강사료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회비. 네. 위에는 3만원, 여기는 35,000원. 제가 요즘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교재 만들어서 이제 귀납법, 일반 논리 같은 거, 어떻게 일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귀납법으로 이렇게 보는, 관찰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좀 같이 해서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리더십 쪽에서 목회자들한테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논리라든가 이런 거 좀 한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서베이 하는 거. 관찰하고 점검하고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왜 했지? 예. 그래서 바울 역시 이 기준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기준을 뭐 한 겁니까?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성경 로고스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쪼갰는지 몰라. 잘 알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해서 고뇌하지 않아요. 고뇌하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0장 2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돌아보면서 옛날에 20살 그 무렵에 어뱅엘 젠센 성경 공부 교재들 원서들 사가지고 밤 2시까지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막 모르는 단어들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막 1시간씩 그냥 한 페이지 읽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참 세우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어떤 열정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고뇌합시다 우리. 아멘? 사람 죽었다면 왜 안 죽었지 나는?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후사하면 후사로서 유업이 이어져야 돼. 왜 유업이 안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보시면 4번, 5번이 있어요. 이걸 일부러 써놨는데,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토대하여 살면서 뭐 전하거나 대화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천국복음이 되었는데, 요렇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말씀을 토대에 세우지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 딱 나타나요. 나를 어떻게 돼? 로고스, 레마, 그 다음에 다트,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앞에 내 삶을 거는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세우는 거, 말씀 앞에 떠는 거,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뒷받침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 뭐가 있다? 뒷받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필요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컨퍼런스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신학교를 입학할 때 이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신학교 입학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비참한 현실은 아무도 몰라. 부모가 없어, 비빌 언덕이 없어. 예. 되게 아무리 가난한 부모님들이라도 찾아가서 막 잉잉대면, 찡찡대면 뭐가 나오더라고, 쌈짓돈이라도. 이거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야, 이게. 야, 정말 이게, 늘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하나님, 내일 등록 마감인데, 없어요, 주님.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뭐라도 기도해보라 했잖아요, 그냥.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느 집이 탁 떠올란 거예요, 이렇게. 그 집에 갔어요. 1시간 버스 타고 갔더니, 그때가 저녁 7시에 산에서 내려와서 1시간, 저녁 8시쯤 돼서 밥도 안 먹었는데 내가. 그분도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려워요. 혼자 사니까 얼마나, 방 하나에 사시는 분인데 나한테 봉투 하나, 미리 봉투를 준비해놨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지, 하나님이. 봉투, 그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봉투 준비했다고. 봉투 하나 내놓으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수십 년 전이잖아요. 기억이鮮明해요. 깜깜한 방에서. 그거 들고 아침 새벽 첫 차로 대전에 가서 이제 등록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젊은이하고 아까도 상담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운동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면요,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먹을까? 짬뽕을 먹으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다른 반대편을 선택하면, 저쪽 선택 안 한 쪽이 잘 되고 가 있는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1차선 타고 가다가 요게 빠를 것 같아 2차선 갈아타면 요게 더 빨리 가. 그래. 그래 다시 1차선 갈아타면 요게 더 빨리 가. 요게 뺏기는 것 같고. 이게 뭐 배법칙인데 이게 꼭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심리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기억할 때 그냥 쭉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냥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리 가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그땐 둘 다 안 가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조지 밀러의 법칙이에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데 첫 번째 그분이 말했던 법칙이 뭡니까? 내 생각은 없어야 된다. 그때까지 예배하는 거죠.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도 운동이냐? 공부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1번이냐? 2번이냐? 하지 말고 둘 다 내렸을 때까지 예배하는 거죠. 그때 지나가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요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거를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0편 27편 4절에서는 그 전에서 내가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인콰이어한다. 듣는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음성을.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성 듣는 법을 배워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근데 자기가 먼저 말씀을 토대에 살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뒷받침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디다가 디딜지를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저기는 안 보여도 여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뒷받침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자세가 올바르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저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옳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다 옳은 말 했지.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냐를 봐야 돼요. 또 틀린 말 해도 괜찮다니까 자세만 바르면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자세가 바른 게 중요해요. 오늘날 자세가 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 보시면 자기가 먼저 말씀을 토대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자격일 때 자격이잖아요. 자격.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자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 받아준 자격이 있다. 응답 받아준 자격이 있다. 나는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약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약간이라도. 나는 자격이 자꾸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래도 뭔가 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자격지심. 요게 이제 바로 말씀을 토대하에 세우지 않을까. 또 하나가 영적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3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죠. 2년에 한 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분 이름을 빼려고 그랬어요. 헌금하면서도 빼고 요라면서 지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한 1년만 더 놔두자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어. 그랬더니 부사역들이 나보고 목사님 안 빼길 너무 잘했다고. 그분은 딱 오면 뭐부터 확인하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있냐 없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 나와요. 2019년쯤 올지 몰라.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더라 항상. 그러니까 자, 그럼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잘 믿잖아요, 지금 내가. 안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훨씬 잘 믿어요. 내가 잘 못 믿어도 그래도 2년에 한 번 오진 않거든, 교회를. 난 일주일이면 몇 번이고 가거든. 저 사람은 내가 낫지. 근데 내가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토대에 안 사고 있다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지. 왜 그렇죠?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버려 빛. 내가 말씀 앞에 살고 내가 말씀 앞에 살고 있으면 빛이 비쳐와. 빛이 비쳐오면 빛 앞에서 항상 뭐가 드러난다? 어둠이 드러나게 있어요. 그 어둠 앞에서요 반드시 몸부림치게 돼 있고 어떻게 됩니까? 빛이 더 크면 클수록 말씀 위에 더 토대에 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빛은 더 클 텐데 크면 내 어둠이 더 커 보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1년에 2년에 한 번 왔다. 이 사람은 빛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 앞에 서 있어요. 근데 2년에 한 번 오고도 뻔뻔한 거 보면 죄송합니다. 양심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야. 맞습니까? 그것도 한 번 와줬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빛 앞에 안 서 있으니까 자기 어둠을 잘 모른다, 안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왔지 않냐는 거죠. 자기 의의가 있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모르니까 저렇지. 나는 아는데도 이 모양이야. 하고 반드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또 뭡니까? 예,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우월감 안 갖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을 토대에 세워지면 자세는 올바르게 돼 있어요. 틀린 말 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뭘 다 알겠어요. 우리 옛날에 이 땅에 부흥이 올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 알았습니까? 말씀을? 그때 십자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많이 알았나요? 잘 몰랐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됐고 주님 따라가기는 바빴거든요. 순종하기 바빴어요. 오늘날은 별걸 많이 아는데도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영적 우월감들이 많아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천국 복음이 될 건가, 거짓말이 될 건가, 헛된 말이 될 건가, 이 구분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 내가 나누고 있는 이 진리 위에 나의 삶을 얼마나 로고스 레마 다트, 은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걸고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알겠죠?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회중들이 절박하게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항상. 평강이다, 나 평강이 없다. 너무 잘 아는 구전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얘기 듣고 싶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안전하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 이 얘기 듣고 싶죠. 그러니까 뭘 전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딱 써놨으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라고 회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솔직히 어려운 게 목회하면서 여기 지금 사업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막 너무 진퇴양난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이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 무슨 얘기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맞습니까? 저분이 지금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위로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와 이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의 차이는 정말 다른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레위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랬거든. 아까 레위기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주고 싶은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 사자니까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전해주는 거죠. 여기 차이가. 요즘은 지금 대통령 지금 나오신 분들 보시죠. 웃기는 게 재밌는 게요. 딱 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번에 공휴일이 퐁당퐁당 공휴일이잖아. 어제 놀고 오늘 일하고 내일 놀고 또 일하고 놀고 이렇게 퐁당퐁당 휴일이라고 그래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 퐁당퐁당 휴일인데 퐁당퐁당 휴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나온 사람한테 다 물었어요. 내년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할 마음이 있느냐? 이제 물은 거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8월 달에 광복절 그때에서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해가지고 쉬는 날 해가지고 좀 내수 좀 부진되었던 거를 좀 만회하고자 그래 했었잖아요. 그때 1조 4천억이 나라 내수 경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기자들이 이번에 물었어.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한 겁니까? 이번에 다들 안철수 문재인 뭐 다 이렇게 해서 뭐라 한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겠다는 거다. 당장 내년부터 왜 그런 거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일단 무조건 진짜 말을 하고 보는 게. 그럼 위험해요. 따지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허경영 씨가 안 나왔는데 가끔 어떤 사람 허경영 씨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분은 보니까 무조건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겠대. 우리 애가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이분이 나오기를 바랐거든. 애기 놓으면 8천만 원이요. 이야, 1억 3천만 원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원하면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기 싫어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우리는 사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뭘 하는가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걸 주기 바빴어요. 괜찮아, 나는 도와주실 거야. 이러게 봐. 값싼 위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핑크빛 말씀의 미래. 아무런 하나님께서 보장도 해주지 않는 약속의 남발.
이런 걸 막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 값싼 남발, 값싼 이게 뭐라 그럴까, 핑크 미래들. 어떤 하나님의 그게 뒷받침도 없는데 이게 이제 무섭습니다. 무섭지요. 오늘날 설교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설교가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수고한 결과 자기들에게 돌아올 대가를 먼저 생각하겠죠. 돌아올 대가.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명예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 12월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2000년 12월부터. 2001년도에 많이 다녔거든요. 2001년도에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부흥회 같은 거 안 다니다가, 부흥회를 처음 다니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부산 집회를 2005년부터 왔거든요. 2001년 다닐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나 막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어느 경기도에 한 교회, 작은 교회라 이제 제가 집회를 가는데 개척교회였어요.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강사비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살면 되죠. 그냥 이런 어떤 청빈한 삶 다 했어요. 그 이제 가서 이제 나도 헌금도 하고 이제 뭐 기름값도 들고, 그리고 거기 여관을 이렇게 얻어주지 않고 이제 어떤 비어있는 집인데 새로 지은 집이라 이게 보일러를 켤 줄 몰라가지고 밤에 덜덜덜 첫날 떨면서 자는 게 추운데,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1월 달인가 12월 달.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그래 이제 돌아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사례비를 좀 준비했었는데 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존중해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돌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있죠. 기름값 들었지, 헌금 냈지. 이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야, 그때 제가 내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다루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막 그냥 아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약간의 어떤 보상이나 칭찬이나 뭔가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나 봐요, 기대 심리가. 이걸 하나님이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는 그 점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이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좀 제법 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부흥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야, 그 양반 너무하더라. 그래서, 왜? 했더니, 강사 사료비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물었대, 그분한테. 오기 전에. 물었더니, 한 장 딱 달라고. 오래전인데. 한 7, 8년 전에. 한 장. 1000,000원이죠. 우와, 2박 3일 하면서 1000,000원 받아가. 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요, 은근히 뭔가 바랄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내려놓아야 될 어떤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딱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역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5,000명 먹였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인기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 도망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비위를 건드리시잖아요. 이 떡 먹고 배불렀냐? 또 배고플 거야. 나를 먹어! 하면서 막 그냥 비위를 막 상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은 딱 무슨 중심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라 싶으면요, 이게 하나님 목적을 위한 거 아니라 하면 비위를 건드리게 만들어요. 건드려 놓고 떠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또 한 번 나타나는 데가 누가복음 11장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호감을 좀 가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한 바리새인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호감이 많았어요. 호감이 있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호감에 지나쳤어요. 드러내놓고 호감 이렇게 나타냈는데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따라오고 너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들 율법사 다 불러둔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나 봐.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면 이제 유태인들은 들어가면 물 항아리에서 손을 씻게 하면 들어가면서 손을 씻게 해요. 들어가면서.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물 이렇게 불려도 그냥 바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 그 먼지 구덩이 하루 종일 이렇게 몸에 안수하고 나면 이게 손에 이게 막 비듬서부터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름이 온갖 동백기름이 다 묻어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걸 먹었어.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고 좀 뭐라 그럴까 전라도 사람인가 봐요. 좀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배려가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경상도 사람은 어떡합니까? 주님 씻고 먹어야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속으로 그냥 속으로 씻고 드시 이렇게 했던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속을 또 다 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말이야 화가 있을진데 그냥 겉은 반짝이를 하는데 속은 시꺼먼 것들이 말이야. 막 이러고 5번이나 얘기했어요. 와, 아니 그러면 그래서 막 그 친구들도 있다가 막 모욕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친구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다 모욕하는 게 아니냐 막 덤벼든 거예요. 막 싸우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맞습니까? 싫어한 게 아니라 화가 있었죠. 독사이 새끼들아 막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러시잖아요. 내가요 야 이 새끼 하면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독사이 새끼 야 이 새끼 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게 같은 새끼야가 나가도 주님이 하면 복음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 내가 하면 쌍욕을 하였더라.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거라니까. 같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면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죠. 아, 이 얘기 참 맨 밑에 해야 되는데 위에서 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엿보시는 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국률을 전제해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자, 국률과 기준이 같이 가야 돼요. 기준만 있으면 기준은 사람을 죽입니다. 난도질하지요. 반드시 뭐가 전제라? 국률이 전제되어 있어요. 국률 없는 기준은 사람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십자가 보면 가르치고 나니까 다 이게 뭐가 됩니까? 다 기준이 됩니다.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걸 뜯어 고치는데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둘 다 막 하는데 이 뭐 회의를 하는데도 싸워 둘이. 근데 말이 틀리지가 않아 둘 다. 그때 내가 국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국률 없으면 당신이 지금 했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대방을 향한 국률이 있어요. 알겠죠? 영원함과 합의 같이. 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그렇게 한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어떤 대화라든가 카운셀러라든가 메시지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린 또 이렇게 가르치면 또 뭐 하기 쉬워요. 아, 새끼야 해도 괜찮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국률을 갖고. 그래서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는 철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도 사랑을 이렇게 철로를 해놓고선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지닙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 오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가? 제가 쭉 보니까 한 3가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하나가 말씀을 토대한 내 삶을 거기에 세우라는 거죠. 세워야 돼요, 철저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시라 얘기해도 의미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있으면 아무리 뭘 얘기해도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해서 하나님 자원으로 살겠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방법대로만 살아가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국률을 전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모든 카운셀링, 상담, 메시지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을 강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 오늘 저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이야기들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